안녕하십니까? 그 고려인 사역을 이제 앞에 두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고려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번에 이제 뭡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했던 고려인 교회 돕기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 봤는데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새로운 이제 시작하는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는 민족적인 어떤 교회, 뭐 한국 교회, 중국 교회 뭐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민족적인 뭐 고려인들이라서 따로 고려인 교회. 그래서 월곡동에 이제 그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광주 월곡 교회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광주 동북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수요일 날 오늘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다음에 마지막 일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물론 성경에 다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다 성경은 다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떠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동북교 형제님들 이 교회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 동북교회가 교회적으로 기도 집회 시간에도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러한 기도를 이제 교회적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교회적으로 드렸습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교회가 변질되고 변질된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이 이 교회의 이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다른 복음 확실하지 않는 복음을 전해서 확실하지 않는 영혼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러한 자들을 교회에 이제 영접하게 되면 이 가짜들이 이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이제 그로 인해서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교회, 기독교의 많은 교단들이 이제 왜 변질되고 타락했는가 그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이 저는 첫째는 복음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의 타락이 왔다. 이제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 갖다가 성경 학습 문답을 해서 교회를 영접해서 교회 구성원으로 삼고 또 뭐 그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직분을 주고 또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날 기독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 복음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찌하든지 이 복음이 변질되도록 역사를 많이 하고 이 참 복음이 없는 이 가톨릭의
칼빈이나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위대한 그들의 업적도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물론 이제 교회 진리 면에서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많은 이단들은 그들은 복음이 없습니다. 전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여호와 증인의 교리, 신천지의 교리를 만들어서 그들 나름대로 교리를 믿고 그 교리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이 되면 여호와 증인 교리를 배우고, 신천지인이 되면 신천지 교리를 배워서 이제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뭐 복음을 전해 가지고 구원받아서 여호와 증인이 되고 또 뭐 이렇게 신천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단들은 복음은 없고 복음이 빠져버리고 그들이 만든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까지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심각한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편지를 썼는데 서신을 보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 여기 보니까 다른 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된 복음인 것입니다. 원래 이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이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사단은 이 성경에서 말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간교한 역사를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건 심각한 이 부분을 발견하고 알고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의 변질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이렇게 복음의 변질이 옵니다.
복음이 어떻게 변질되느냐면 첫째는 복음에다 무엇을 플러스시킨 것입니다. 복음 플러스 무슨 율법, 복음 플러스 뭐 행위, 또 복음 플러스 복음 외에 복음에다 무엇을 더하는 이러한 것으로 복음이 변질되고, 두 번째로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빼버리는 이러한 복음의 변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하는 복음에다가 무엇을 더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빼버리는 이 복음의 변질은 우리가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한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알고 있어야만 복음에 무엇이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이 본질을 모르면 무엇이 빠졌는지, 무슨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복음에서 좀 빠지고 이 복음이 정의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두 가지 양상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복음의 변질이 왔느냐면 복음에다가 율법을 플러스시킨 것입니다. 예.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 플러스 복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또 복음의 변질은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행위를 잘해야지,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선한 행위를 해야지, 이렇게 복음에다가 선한 행위를 플러스시킴으로 이러한 복음이 이제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에다 무엇을 빼버리는 복음을 우리 생각할 때, 자, 복음에다가 십자가를 빼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의 부활을 빼버리면 어떤 복음이 되겠습니까? 또 복음의 회개를 빼버리는, 회개가 빠져버린 복음. 그래서 중요한 것을 빼버리는 이러한 복음의 변질이 오늘날 사탄의 역사로 또 많이 이러한 역사가 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제 동국교를 떠나면서 이 동국교회가 앞으로 꾸준히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하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얼마만큼 이 복음을 잘 보존시키고 후세대까지 계속해서 변질되지 않는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이제 남게 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특별히 교회 인도자들은, 장로 형제들은 이 부분을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동국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전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한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알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국 모임의 복음과 기소서지나 또 뭐 복음을 전한다는 자들의 복음의 내용은 거의가 십자가의 제사함의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제사함의 복음,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심.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고, 또 저도 이제 이 복음을 이 모임에서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또 기수선이라고 하는 그나 이요한 계통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러한 자들도 복음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가 십자가의 제사함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숨겨진 이 부분, 어떤 면에서 내 자신적으로 숨겨진 이 복음의 부분을 새롭게 이제 알게 돼서, 부활과 주되심이 성경의 앞으로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 모임이 지금까지
부활과 이 주 되심에 대한 이 내용을 거의 참 강조하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의 제사함에만 복음이 거기에 이제 맞춰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먼저 된 우리 모임에 영향을 미쳤던 형제님들, 그리고 형님들이 전했던 복음, 또 가르친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형님들은 분명히 십자가의 제사함, 구주 되심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님의 주 되심을 분명하게 전했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의 이 변질된 복음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온 천사들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이런 심각한 말씀을 했습니다.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을 두 번이나 했어요. 8절에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엄하고 심각한 이러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주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 심판과 저주와 이런 거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이 저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인가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왜 저주를 받게 되냐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이 변질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확실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에 영접하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내다보면서 이런 경고를 한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교회가 변질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영원한 사람을 얻으면 뭐라 했습니까?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신천지 사람들이 얼마나 간교한 수단으로 모략 전도를 하고 속여가지고, 심지어는 참 속여서 사람들을 그런 방법을,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심지어는 속임수까지 모략 전도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천지 교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을. 그런데 공교하게도 수많은 이 사람들이, 특별히 지식층들, 지금 전남대학교에 제가 정확한 프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대학생들이 신천지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교리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도 이제 이 사단이 복음의 변질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 15장.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복음 플러스 또 율법 그 중에 할례를 여기서 이제 플러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갈 이런 단순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심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부분을 이제 뭐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이 부분을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이 사단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지 않으면 물론 우리는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또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아마 우리가 뭐 도저히 용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방법으로 사단이 복음을 변질시키려 했습니다마는 오늘날은 사단이 더 간교한 방법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희석시키거나 빼버림으로 복음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그 다음에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배운 것도 아니요, 뭐 먼저 된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런 먼저 된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사도 바울이 배워가지고 거기서 배운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 복음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변질되는 사탄의 많은 시도에서. 그래서 우리는 한국 모임이, 우리 모임이 전하는 복음 그것이 아니고 또 복음주의자들이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보고,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그가 하나님부터 주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들고 아는 어떤 그것에 더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의 마음이 경계를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새로운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것이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내 나름대로의 알고 있던 복음, 또 우리 한국 모임이 일반적으로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는 확실하게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여러 지역 모임에 이 복음의 이슈가 일어났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전통적인 복음이고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모임에 살아가는 형님들이 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국 모임의 사역자들과 전도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게 됐고, 지금 여러 권역별로 경상도, 경기도, 인천 지역, 서울, 호남 지역 이런 데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장로들의 모임에서 이 복음을 다시 새롭게 살펴보는, 복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이러한 또 이런 계기가 왔습니다. 또 그렇게 또 시도를 했고, 그건 참 이것은 참 희망적이고 어떤 면에서 참 감사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는가? 우리 고린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5장) 1절부터 몇 구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그래서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섰다. 그래서 내가 전한 이 복음,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 복음을 너희들이 듣고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만약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이건 진정한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그 복음이 즉시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지 않는 복음이라면 그건 진정한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줘도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지만, 정말 복음을 듣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행위를 얼마만큼 해서 또 무엇을 쌓아서 무슨 규례를 지키고 이렇게 해서 복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고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어떤 것을 복음에다 얘기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모두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리라. 복음은 믿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직접 그 복음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참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복음은 전한 자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고 두 가지만 있어도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구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 구도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인간적으로 잘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한 영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있는 1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사람이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은 또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 전했던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즉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제사함과 우리 주님의 구주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복음의 내용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로마 14장 9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삼과 우리 주님의 구주되심, 자, 이 부분은 한국 모임이 너무나 지금까지 잘해왔고 또 우리 형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되심, 이 부분은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국 모임이 십자의 제사만 복음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되심, 구주되심만이 복음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되심도 중요한 복음이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어떤 면에서 이 부활과 주되심에 대한 복음을 이제 깨닫고 이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저항과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동북교회 자체적으로도 이걸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이 복음은 십자가의 제사함인데 뭔 부활과 주되심을 복음에다 플러스시키냐고, 우리가 십자가의 제사함을 믿고 다 구원받지 않느냐고,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또 이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저항과 많은 심지어는 전도자들로부터 또 일꾼들로부터 많은 저항과 많은 비방과 판단을 받고 참 어려움을 사실상 제가 당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도 저는 이 부분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동북교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지금까지 전해왔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동북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십자가의 제사만 복음이 아니라 부활과 주되심도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이다 하는 이 부분을 이 교회적으로나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됩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또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강조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특별히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의 생애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지자들이 구약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빠져버린 복음은 이건 복음이라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들 예수님이 복음인데 어떤 아들 예수님이냐를 두 부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이 부분은 아들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다. 즉 말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되신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것만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의 인성은 구주 되심과 예수님의 신성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예수님의 주되심.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확실하게 우리 주님의 주되심에 대한 복음을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어떤 형제님으로부터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설명을 이제 하는 걸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형제님은 이제 어떤 면에서 신학 박사를 받은 이러한 분인데요. 예.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성경을 이제 풀어가면서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 맞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 빠져버리고 부활이 빠지면 이게 복음의 내용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닌 것입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죄를 그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고, 또 부활은 그냥 부활의 어떤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주님이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더 나아가서 이분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구주이시다. 그 다음에 부활만 단순히 전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죠.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부활이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복음은 십자가가 부활이다, 여기서 딱 멈춘 것을 보고 제 마음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부활, 물론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인가까지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가,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참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 20장 21절에 보시면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복음 전할 때 분명히 회개에 대해서 강조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의 이 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십자가의 제사함의 구주되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되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복음의 변질은 복음 플러스 복음에다 뭘 새롭게 더하는 것이 복음의 변질이고, 또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빼버리는 것도 이게 복음의 변질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를 빼버리고 전한다든지, 십자가의 제사함 구주되심을 빼버리고 전한다든지,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빼버리고 전한다면 이것도 복음의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구원을 받았다고 침례까지 받았으면서 세상에 흘러가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광주 동북교회도 그랬습니다만은, 광주 시내에 있는 또 한국에, 형님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구원을 받았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느냐, 이게 변화도 없이. 복음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 그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한 회개를 전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정말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했는데 그냥 복음을 지식적으로 제사함만,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내 죄를 다 사해 줬다, 그거 믿으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냐고 지식적으로 예수님 내 죄를 다 사해 줬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침례를 주면 그가 진정한 회개가 없어. 언제 그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결단을 내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짜들이 많이 생겼고 우리의 책임이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 확실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지식적으로만 그냥 인정하고 복음을 다 인정하고 있지만 전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이것은 복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그리고 이제 저도 어떤 형님과 교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함을 통해서 제사함을 믿고 구원을 이제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사함과 구주 되심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는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늘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으로다고 그냥 자기가 주인으로다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나 천국 갔으니까 갈 수 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난 천국 갈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그런데 삶에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활과 주되심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복음이 처음부터 부활과 주되심까지 확실히 복음을 전해서 주인을 바꿔라. 당신이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네가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구원받을 그때부터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주인으로 인정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제사함 이제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언제 우리가 부활과 이 주되심에 대해서 복음을 처음에 들을 때부터 이 주되심을 전하지도 안 했고 듣지도 못했잖아요. 물론 성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하고 깨닫고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성도 있습니다만은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이 제사함만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 주되심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도 않았고 내가 수많은 세월 가운데 내가 주인으로 다니면서 살았던 이러한 내 자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복음부터 구주 되심뿐만 아니라 제사함 받아서 나 천국 가니까 좋다 이거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주인은 이제 당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렇게 이제 주로 인정할 거냐. 네가 주인으로 하고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 주인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의 주되심, 그분이 너의 왕이고 그분이 네 삶을 주관하는 통치하는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시작부터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적으로 우리가 분명한 확실한 복음을 알고 분명한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야 될 이유가 없죠. 이 복음을 전파라는 이 말씀은 주의 명령입니다. 전도자나 목자나 사역자들만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학교나 직장, 군대,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지가 20년, 30년, 수십 년이 됐는데도 구도자를 막상 만나가지고 내가 이 구도자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 확신을 복음을 그가 물론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이제 2차적인 문제고 내가 정말 그 영혼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 확실한 복음을 전해 줄 수 있느냐, 이 복음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느냐. 복음을 전해 줬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 책임이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도 못하고 어설프하게 복음을 전하고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한 처방을 해서 그 병을 정확하게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앞으로 동국교회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하고 확실한 이 복음을 알고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국교회가 왜 한 달에 한 번씩 구두자들이 없는데도 복음을 전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의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 회개를 전해야 되고 십자가의 제사함과 우리 주님의 구주되심을 전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되심, 핵심적인 내용이 회개와 구주되심과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확실히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개시킬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느냐? 제가 지금 복음을 형제자매들이 이제 전할 때 하나의 이제 그 복음의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 4대 성인으로만 생각한 예수님이 4대 성인. 물론 그건 역사적인 하나의 인물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전에. 그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몸을 입고 오셨느냐? 몸을 입고 오셨느냐?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피를 흘려야 되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그 보혈을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 아마 여기까지는 우리 형제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만 전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습니다.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주인이시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구주되심과 부활한 예수님의 주되심까지 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런데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구주자. 지금까지 누가 주인으로 살았습니까?
당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100% 자기죠. 당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가 누군지 만든 분이 주인이 않습니까?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주인이고, 당신을 만드신 분이 부모님인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낳았고 기르었지만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 태에서 만드신 분은 바로 누구냐? 그 만드신 분이 당신의 주인이다. 그런데 이 주인을 몰라보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다. 그걸 회개하라.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회개는 이제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네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 돌이키고 네 마음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을 바꾸겠느냐? 결단을 내려라.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주인을 이제 바꾸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영혼이라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형제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죠. 분명 확실한 복음을 형제님 먼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확실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광동국교회가. 우리가 올해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대로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시도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새롭게 어떤 것을 시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그 청년들 CBF를 하고 있는 형제님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한국의 수많은 나라에서 유학생들이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 광주만 해도 수많은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교회 우리가 그전에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형제님은 외국인들 또 유학생들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유학생들이 구원받고 외국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이런 면에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기만 하면 안 되고 찾아야 되고, 찾기만 해서는 안 되고 두드려야 된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배가 부두에 가만히 정박해 있으면 안전하고 뭐 위험도 없고 파도 위험도 없고 죽을 위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정박해 있는 배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어요. 안전하고 파도 위험도 없고 죽을 위험도 없지만, 정박에 있는 가만히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풍랑을 때를 만나고 센 바람도 맞고 죽을 위험도 당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까? 사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그러나 그가 복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복음을 시도해야 됩니다. 유학생들을 찾아가서 우리 대학생 형제들, 제가 어떤 형제한테 부탁을 했습니다만, 찾아보고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찾아보고 시도해서 한 유학생만 이제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 그 학생을 통해서 복음이 이게 또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생 전도, 또 복음을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교회 인도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특별히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후세에 계속해서 성경에 말한 복음을 그대로 알고 전하도록 복음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동북교회가 이제 영혼들이 복음을 두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한 영의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침례를 받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들하고 지금 누가복음 이제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찾고 돌아다니다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 의인, 해결할 것 없는 의인 9마리보다 더 기뻐하신다. 또 드라마, 열 드라마 하나 동전 하나를 잃었는데 그 동전을 찾으려고 집안을 쓸고 찾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찾으면 주위의 사람들을 오락해서 같이 기뻐. 하나님이 한 영혼에 같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동북교회 이제 참 부탁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다른 내용보다도 이 복음의 문제, 성경이 말하는 분명하신 이 복음을 동북교회가 알고 전하고 이 복음의 역사가 동북교회에 참으로 일어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참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 텐데 이 복음이 저희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동북교 성도들이 담대히 전하도록 먼저는 복음을 성도들이 알게 해주시고 주인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도록 동북교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원하오. 광주 동북교회가 성경에서 말한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유지하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성령님께서 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